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로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나이가 들었지만 소생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볼 것은 요셉의 형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진심으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최선으로 배려하면서 그 가족들을 모두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와서 거주하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를 위한 양식과 수레, 모든 비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배려의 조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흉년의 때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순전한 삶과 영향력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끝에 갔을 때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한 진심 어린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바로의 배려로 요셉의 형들이 수레에 많은 양식을 싣고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듣게 되었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고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습니다. 13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쉽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이동을 위해서 수레를 보내온 것을 보면 그냥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수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말을 탄다든지 나귀를 탄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수레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28절에 야곱의 말에 내가 죽기 전에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야곱 스스로도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지금 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야만 하는 야곱의 나이였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 가족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면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들 보내면서 불안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기도를 43장 14절에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다. 성경은 한 번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적인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로서 야곱이 아들들 애굽에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오기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야곱이 했던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먼 발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베냐민과 아들들이 양식을 구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번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문 앞에서 먼 이 돌아온 길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먼 발치를 바라보는데 아들들이 양식을 싣고 모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시몬과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이 양식을 가득 싣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들이 도착해서 생각지 못한 더 반가운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20년 동안 죽었다고 잊고 지냈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이미 마음에 지웠고 마음에 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최고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끌고 온 수레, 바로가 제공했던 수레와 그 여러 이 내용들을 보니까, 선물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가 제공한 수레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급 차를 보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차를 탈 수 있는 차를 지금 보내면서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쌀 사고 또 반찬거리 사고 이렇게 사오라고 했더니 갔다가 그것도 사왔는데 그런데 아주 고급 차를 끌고 와서 아버지 태워오랍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보면서 그러면서 선물을 보면서 이게 아들들이 그냥 돈을 투자해서 사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구나. 이게 말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죽음을 늘 생각하던 몸에 기력이 없어서 늘 힘이 없어서 발 한 발자국 옮기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야곱이 갑자기 몸에 기운이 생기면서 소생하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을 야곱이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단지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결박되어 있는 시몬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양식 구하러 가는 아들들이 또 다른 정당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기를,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구한 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아뢰면서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내 영혼이 힘이 생기는 것, 세상적으로 뭔가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힘이 생기고, 세상적으로 뭔가 돈이 생기고, 뭔가 성공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내 영혼에 힘이 생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면서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내 안에 채우면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힘을 얻는,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과정에는 때로는 비난을 받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냥 세상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